드린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우리 신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참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악에 대한 책임입니다. The question of evil. 이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이 악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풍성을 넘치게 됩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악이 너무 많다. 매일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범죄가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그 디테일이 너무 그래픽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하기 때문에 참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참 여기서 잘 살아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번성해라, go and multiply, 이렇게 이제 축복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성경에 보면 이제 들어왔다, sin entere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자체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성수를 보내서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완전히 물르다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들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죠? 노아가 맞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았을 때 그래도 노아는 살려야 된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르크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래서 그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으로 보고 있고, 노아는 완전한 자다. He was perfect.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우리 귀에 듣기가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라는 게 있겠는가?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들춰보면 흠집이나 이름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게 있겠나? Is it possible? Is such a person as a righteous person possible? 누구나 다 흠집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들 자기 나라대로 살 궁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고 또 법이 있어서 법을 넣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의인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가끔 보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exception.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다들 우리 중심,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구한말에 대한 참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는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시크릿 팩트를 했다는 겁니다. 비밀리 협정을 맺은 것이 카츠라 테스트 메모란덤 between 카츠라 and 테스트. 1905년 7월 27일 미 육군성 장관인 테스트하고 일본의 수상이었던 카츠라가 둘이서 몰래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앞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에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전혀 침략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자, 좀 쉬운 말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몰래 약속을 했는데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자고 약속합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혼자서 다 먹겠다고, 일본은 한국을 먹어도 된다라고, 미국이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걸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해에 1905년 11월 달에 참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죠. 을사늑약을 단행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마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옛날에 을사조약이라고 배웠어요. 을사조약. 그런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은 빼앗을 듣자, 강탈하는 듣자.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아니라 협상한 게 아니라 빼앗았기 때문에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이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단행하면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식민지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라를 빼앗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 살았던 많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셨으면 광희원의 초대원장이었던 닥터 알렌 선교사죠. 의사면서 닥터 알렌이 이걸 보고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부를 막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사실 이분은 한국 주재 미국 공사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잘못된 것을 막 비판했다는 건 큰일 나는 얘기죠.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당해서 감옥됐습니다. 또 그 역사에 보면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YMCA를 창설했던 사람인데 초대회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고종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어 교사로 와서 조선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보게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책에 보시면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종이 밀사의 한 사람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 온 사람들 붙잡고 일본이 지금 한국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막 호소를 했어요. 물론 듣는 사람들이 없죠. 안 듣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일본에게 넘어갔죠. 1920년까지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헐버트라는 그 선교사예요. 사실 선교사님이 미국을 추방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할 때까지 조선 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헐버트 씨를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84세였는데 84세의 고령의 나이로 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본인이 남겼습니다. 나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묻혔거든요. 셰익스피어라든지 크로멜이라든지 영국에서 역사를 지금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분이 한국에서 84세의 고령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조선에 와가지고 2주 만에 필리핀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날 마포구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를 지금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죠? 저도 무방향이라 지금 제가 있는 건가 소통이 되고 있는 가사를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양심적이고 뭔가 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지금 조선을 이렇게 빼앗고 있다는 것이 잘못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말했어요. 그대로 놀라운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선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 심지어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한다는 걸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공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다치면서까지 진리와 공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오늘날 진리와 공의가 정말 필요한 세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의인처럼 살지 못하고 결국 나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나의 실속을 먼저 챙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범죄가 내가 목격하고 있는 내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났어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떤 명예 교수님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이런 비리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유치원서부터 우리는 고발 정치를 키워야 정치 및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발하는 사람들을 반골이라고 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멸시하는데 우리 사회의 맹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발 정치이고 주위의 부정을 보게 되면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고발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주인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 내의 부정은 사장에게 고발, 회사 전체가 합심해서 부정하면 정부에게 고발, 정부가 합수해서 부정하면 국민에게 당당하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부를 구하는 참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의로운 삶이라는 그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기다하듯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잘 풀어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의로운 척하려고 하고 의로운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적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의로운 척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이런 그 사람은 외식을 하고 히포크레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보면 비판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높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이렇게 살린다. 그 노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율법 해석한 대로 어쨌든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로운 삶의 공부리니 바리새인의 공부리보다 더욱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의의를 놓고 배고파야 되고 의의를 놓고 굶주려야 된다.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정말 내가 막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타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원칙대로 가야 되고 그런데 막 이렇게 익셉션을 자꾸 만들면서 타협을 해요. 그래야 삶이 편하고 그래야 불의와 타협을 할 때 내가 좀 안전해지고 이익을 챙길 때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아주 큰 뉴스가 걸려나 있었죠. 카나다의 상원 의원 중에서 세네터 중에서 파멜라 월런이라는 사스카추원을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옛날에 카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이 CBC의 앵커 의원으로 아주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여행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데 트래블 익스펜스를 청구하는데 공과 사가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뭐 이게 자기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 온 거를 클레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공무인지 이게 사적인 건지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 보니까 세네트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 14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14만 불을 이분이 다 물어냈습니다. 물어내면서 뭐라고 해요? 안 물어내면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토론토 스타 아주 그 최고. 저는 토론토 스타를 요새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신문이 조금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토론토 스타가 잘 이렇게 막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라포드예요. 토론토 시장.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편파적이고 아주 치사한 방법을 보도를 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때는 아주 정치인들이 정말 한마디로 무슨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이커를 요새 있는데 제가 커미션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글로벌 메일은 그래도 좀 여러분 신문을 꼭 보세요. 요새는 돈 안 내고 구독 안 해도 인터넷으로 꼭 신문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기자들이 와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오케이 13만 9천 얼마를 다 물어냈어.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오케이 더 이상 나는 여기 대해서 말 안 하겠는데 딱 한마디만 하고 말하겠다. 그래서 내가 법적 투쟁을 해도 되는데 안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이 세넷 커미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나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시한다. 하면서 자기의 결론을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얼마를 탈세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14만 달러 이건 14만 달러 이건 14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과사가 아주 뚜렷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나라의 리더로서 올바로 서겠다는 그런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 나라의 어떠한 세네터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분명한 판단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결심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야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심각하게 타협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많이 실망을 했죠. 왜냐면 이 친구가 20살 정도 됐을 때 알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실 웃으면서 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제가 이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 건가 그랬어요. 뭐가 될 건가 했더니 범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감옥살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심심하니까. 심심한데 목사한테 전화를 하죠. 밴쿠버에 사는데 만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청년 때만 알아봤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 상태. 조그만 일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큰 일을 만났을 때 타협을 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불의를 보았을 때 불의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요. 불의는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불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에 취직하지 마세요.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좀 중요해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내 안에 이 모순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올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며 서로 나를 막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한 자였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아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23절인데 바로 몇 절 후에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제 오직 내가 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무리 내가 혼자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자꾸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안 느낀다고 하면 아직 좀 돌을 닦은 분들이에요. 그 느껴야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더 의롭게 살려고 성결하게 홀리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나를 홀리하게 못하게 만드는 이 안에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이 옛사람은 언제 없어질까요? 내가 환갑이 될 때 없어질까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환갑이 돼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한 5, 6년만 있으면 환갑이 됩니다. 5, 6년만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환갑이 되고 나면 옛사람이 없어질까요? I have a bad news to you.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었을 때 그 옛사람이 확 누려져 있을 때 요새 조금 놔두니까 아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우리는 평생 싸워요. 그러나 내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못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 불러주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영어로 imputed righteousn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imputed righteousness. 우리에게 이 righteousness를 impute 해주셨다. 그래서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이걸 내가 번역을 해야 되지? impute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저 암에 걸리는 사람들, 암에 걸리는 사람들 참 그래서 간에 암이 걸린다. 이거 도려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의사들은 이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암의 사이즈도 보지만 혹시 이 간에 암이 들어있다, 뭐 위에 암이 있다, 이 암이 다른 파트로 전이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이가 안 됐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암만 도려내면 되는 거고 대장에 있는 암만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됐다, 고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말기에 발견해요. 그런데 대장암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저기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여기서 고칠 수 없죠. 거기 전이라는 말이 정말 임퓨트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무료로 공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아주 속이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보세요. 속이 얼마나 시커먼. 아니라고요? 제 손으로 그렇게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거울에 우리 얼굴 자신 보면 속이 굉장히 시커먼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커먼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얗게 의로워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이제 생활하면서 죄와 유혹, 부정과 부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우리의 의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다는 정죄 의식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부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나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하룻밤 자고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이틀밤을 자고 90%를 자고 3일밤을 자고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그래요? 뭐를 은혜를 받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절대로 정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내용 하루만 지나면 거기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차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야 또 다음 설교 듣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잊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어떠한 불의와 타협을 하는 순간에 오게 된다면 마태복음 5장 5절 기억나게 해주셔서 의를 위해서 줄이고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는 자도 저희가 배부름을 가진 것이고 이 말씀 생각해서 불의를 당했을 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로움을 갖고 확신 속에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